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 계속 이렇게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으시는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좀 계시는데요. 공교롭게도 드로아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에 목사님 두 분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 유정희 목사님 소천하시고 하와이의 배종도 목사님이라고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삶을 보면서 좀 색다랐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위기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막내 아드님은 마침 이제 학업이 중단이 돼서 하와이에 이제 본가에 와 계시고 해서 그 일주일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하시는 것을 제가 온라인으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와이에 이제 그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막내 아드님은 계시고 또 예배는 LA에서 남가주 그 교회에서 노회장으로 예배가 치러졌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제 예배만 드린 거죠. 하와이에 이제 계시고 또 이제 한국에서는 그 김동건 목사님 사위신가 봐요. 그 의사가 계신가 봐요. 그분이 아드님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과 하와이와 LA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그분에 대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함께 기도했고 함께 그의 그 천국 파송 예배를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전도자의 아름다운 삶, 또 그의 결론, 마감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라는 이런 사건 때문에 부모님들과 직접적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하여서 한국과 LA에서 함께 기도했고 예배 속에서 이렇게 잘 환송할 수 있었다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이제 보니까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분이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으시고 대구에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단기 사역 담당자로 이제 또 헌신하시다 하와이로 가셔서 사역하신 지 20년 만에 이렇게 소천한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의 그 생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일꾼의 모습이 아닐까. 선교지에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다하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어른의 모습, 부모의 모습, 그리고 전도자의 모습 여러 가지를 제가 보며 저 또한 현장에서 또 그러한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가정에 속한 우리 권속들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는데요. 어버이날을 생각하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기도 했고 또 성경 속에서 항상 꿈꾸면 에녹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노아의 누구죠? 에녹의 아들이 누구신지 모르세요? 그 힌트를 드릴까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하신 분이 계세요. 이름이 4글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의 5대손 되죠. 5대손입니까? 6대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무드셀라는 아버지 에녹이 어떠한 사람이었죠? 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언약이 아주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지는 그런 가문이었죠. 그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라멕이에요. 라멕. 그럼 라멕의 아들은 누굴까요? 노아예요. 이렇게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후손의 입에서 계속 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정말 그걸 실천하고 가시다 가신 분이
노아의 가문입니다. 무드셀라는 노아가 방주를 짓기까지 다 완성할 때까지 살고 계셨어요. 969세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할아버지고 훌륭한 전도자의 모습인 것을 제가 보고 늘 꿈꾸는 것이 무드셀라의 삶입니다. 정말 후손들의 모든, 여기서 후손이라 하면 자녀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자녀,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우리의 후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고 그들을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힘써주고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 예쁘고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성경은 구원을 이뤄가는 복음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민족 선교회 그 단체 카톡방에 보면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복음과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사실을 알고 또 성령의 역사 속에 산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인간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직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사람의 얼굴을 가리어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요. 우리의 죄악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요. 결국에 죄인의 길에 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거부하는 삶 속에서 죄의 길에 멸망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재앙이지요. 재앙입니다. 누구도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않고 누구도 정확한 복음을 누리지 않고 누구도 정확한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재앙의 노바디의 현장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지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길을 찾지 못하니까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노 웨이의 상태에 들어가서 혼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그들은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노 웨이 상태에서 혼란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어느 시간표에 있는지 어느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노 타임에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지요. 포기 상태에 있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nowhere 병든 자의 모습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인생. 결국에는 내가 옳다, 내가 옳아, 네가 옳지 않아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며 서로 싸우게 되고 분쟁하고 다투는 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에서 당연히 귀결되어지는 모습이지요. No answer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문제가 시작되어진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이것은 나 가인뿐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요. 온 인류의 문제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는 죄가 경감이 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이 속에 속한 자로서
육신으로 그 문제를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죠. 육신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미션을 도달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이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 또한 사단에게 속한 자요. 사단의 틀과 또 함정과 올무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고요. 우상으로도 절대로 어떤 형상이나 사상우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미신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점술로 될까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나 쉬운 거였는데 너무나 쉬운 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만 지키고 살면 되는 것인데 놓쳤죠. 가장 쉬운 것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고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으로 아까 우리 전향기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죄를 또 한 사람 예수를 통하여서 회복시켰던 그 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인생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한 자에게는 다 하나님이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끝낸 것이로구나. 이렇게 결론난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나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으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제가 얼마나 여러분이 얼마나 가까운 삶입니까? 우리는 가깝게 하나님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되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뻐할 일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즐거워할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된 권세와 신분으로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임마누엘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렇게 즐거운 우리의 삶은 정확하게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명백하지요? 정확하지요?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주소예요. 현주소. 이것이 옳다. 저것은 틀렸어. 맞고 틀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하나님은 물으세요. 네가 잘했다 못했다 이게 맞아 저게 틀려 그게 아니라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느냐 그거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과 원수가 되고요.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답이에요.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원시복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만 붙잡으시면 돼요.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억하시고 붙잡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혼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또한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애굽에서 굳이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살고 있던 곳 떠나. 너의 현장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언약의 백성들을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언약을 따라간 삶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래 축복을 회복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고 포기했던 인생길에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더라라는 이 축복은 말씀을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것이고 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삶이라면 끝난 것이지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배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꽃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땅의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는 인생, 정말 말씀의 성취의 응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 엘리사 또한 오바댜의 얘기가 이곳에 다 있지요. 그 제자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서 구하였던 것이 뭡니까?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였던 답을 가진 제자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무엘과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블레셋의 공격만 받다가 고통 속에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한 엘리사와 정말 오바다와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서 그 모든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을 날마다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을 체험하기를 간구하며 1장 14절에 기도에 힘썼던 이러한 사람들을 당연히 맞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 끝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열방으로 나아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도표를 제가 굳이 이렇게 한 거는 아직은 노바디의 현장이나 노웨이나 노타
time이나 no where, no answer. 이 답을 잘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앞부분에 보면은 노바디의 현장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이거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되어지지 않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되어지는 원조와 회복과 성취와 정복과 완성의 현장은 무엇입니까? 절대 가능의 현장인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면 원조는 무엇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만 붙잡으라.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답만 외치라가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C, 커버넌트예요. 커버넌트입니다. 언약이고요. 그 밑에 이제 회복되어지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바로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지요. 또 그 밑에 또 성취되어진 말씀은 우리에게 드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량을 따라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또 여러분의 아주 집중하면서 또 열심으로 하여서 여러분의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인도함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미지를 그려가실 때에 드디어 여러분의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프랙티스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그림을 그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이제 보시면 그 에녹이나 무드셀라나 라멕이나 또한 노아의 삶, 그 다음에도 셈의 삶을 통하여서 언약의 이런 족보가 이루어진 것처럼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받았던 이사야 59장에 보면 또 족장의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많이 혼돈스럽고 헷갈려해서 많이 헤맸죠. 그러한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아들 이삭은 그대로 믿음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었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삭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언약의 족보를 이어간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술수를 써서 평생 동안을 고생하면서 언약의 흐름에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또 요셉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불신자 바로가 봤을 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노라 라고 했던 그 고백이 비로소 요셉을 통하여서 완성되었던 것을 여러분 보았지요. 그러면 우리의 언약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일준 장로님의 어머니가 계셨고 그 위에 할머니가 계셨고 그러면 우리 도대체 몇 대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까지 해서 우리가 5, 6대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뤄갔거든요. 중직자를 세우고 산업인을 세우고 전도자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서 언약을 계속 이어져 온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고 눈은 뜨고 있을 때 맹인과도 같고 길을 걷고 있는데도 대낮인데도 캄캄하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자기의 삶이 옳다 하고 목을 뻣뻣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멸망길에 있지요. 그런데 그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동안 선진국이라 하고 유럽 사람들 얼마나 낭만적이고 여유로워 보았습니까? 이제는 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그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인생이 드러났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공포에 차 있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우리 후대 세대들은 정말 개인적이거든요. 저희가 자라온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약간 속에 미안함이라도 있고 반성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후대들을 보면, 이 우리 다민족 선교회 랩넌트는 아니고요. 세상에 전체적으로 보면 밑에 세대들이 무섭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많이 합니다. 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인정받는 이제 패널들이 있죠. 교수님이나 이제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40대가 참 무섭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대화는 되지요. 말이야 되지요. 말이 되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말이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도를 알고 하는데 40대 이후의 삶을 보면 이건 그들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약간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풍요로운 세대 속에서 문화를 누린다는 세대 속에서 풍요로운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우리랑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주장만 막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타인의 얘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논리적이라고 나름의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교수들이 학생들과의 얘기 속에서 또 교수들이 전문인 후배들과의 얘기 속에서 이러한 터무니없는 상황을 많이 요즘도 맞닥뜨린다. 정말 그래서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에 공감이 되시는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답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답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서밋으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서밋인 우리는 벌써 9가지 흐름을 알고 가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깊이 속에 또 넓이 속에 확장되어진 그 은혜의 흐름 속에 여러분은 있기 때문에 정말 가장 성령 충만한 영적인 서밋의 상태에 있어서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치료하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외에 답이 없잖아요. 그 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딜 가서도 빛으로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알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윗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고, 복음하는 사람은 성령이 알게 하세요.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병약한 사람, 나보다 힘없는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는 나와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과 어떻게 균형을 이뤄가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지혜롭게 살아가지요. 우리는 뭐 하면 되죠? 복음 외의 것은 뭐 하면 되죠? 양보하면 됩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손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손해 안 보려고 육의 사람 땅의 것과 함께 씨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사단에게 크게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관계, 인성, 사회성 잘 준비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나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의 현재가 있구나. 나의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지 언약 따라가는 삶이면 되는 거거든요. 언약 따라가는 삶이면 내가 파리에서 죽어도 괜찮고, 유럽에서 아니면 미국 하와이에서 한국에서 하늘나라에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축복 속으로 영원한 생명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고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복음을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들어봤어요. 그거를 한 번쯤이나 생각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라는 게 너무나 팽배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나워요. 돈만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청종할 줄 모릅니다. 싸우려고 하고요. 분쟁하고요. 다투고요. 내 것은 내 거야. 그러면서 세상에 좁은 골목길에 오토바이가 있으면 그 치킨집 앞에 그 오토바이면 그게 치워져야 좁은 길목길에 차들이 들어가거나 주차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젊은 세대들은 그걸 보고 있으면서 함정을 보는 거예요. 차들이 세대 내자가 되도록 나오질 않나. 결국에 가서 그 오토바이를 만지면 당신 내 오토바이 만졌죠? 이러면서 따지고 그를 법적으로 물고 죄인인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식의 대화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세대들이 이미 40대, 30대면 누구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누구의 남편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후대들이 이 시대에 중추 역할을 한다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정말 이들에게 끊임없이 언약을 심어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반항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이스라엘아 말씀을 들으라. 자고 일어났느냐? 말씀 붙잡아라. 앉아있느냐? 말씀 붙잡아라. 밥을 먹냐? 붙잡아라. 이마에도 손목에도 새겨. 또 문에다 드나들 때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학개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달려가고도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바위에 돌을 새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후대들이 죽어요. 물질로 사는 것이라면 얘들아 돈을 많이 벌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세계복음화 한다?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벌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산다.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시대가 악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죄악 속에서 그 영적인 DNA 속에서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함정을 만듭니다. 법으로서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세대가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만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고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여러분 비대면, 대면이란 말 옛날에 익숙했어요? 우리에겐 이제 익숙하죠? 비대면은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대면은 마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접촉, 비접촉 그러죠. 우리가 언제부터 사회적 거리를 뒀습니까? 별의별 말이 다 생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사단이 완전히 헤쳐놓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WRC를 타운으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복음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제 예수와 그리스도를 계속 강단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놓쳤다. 다시 붙잡으시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 박살내서 승리했어.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 실수했습니까? 남을 해쳤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치르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노아에게 의인의 삶이라 했어요. 노아의 삶을 안위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의 가문입니다. 여러분이 무드셀라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라멕이 되셔야 되고, 에녹이 되셔야 되고, 노아가 되셔야 되고, 셈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 설 때에 우리 렘넌트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길을 만들어줬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길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수밖에 없지요. 여호와가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 붙잡고 가면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머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그렇게 속보살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그렇게 불란스러웁니까? 언약은 간단합니다. 복음은 완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나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어. 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삶,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때에 지금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237의 시대가 완성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제 코로나도 오고 전 세계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새롭게 모든 것이 구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무장이 됐습니다. 237 센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새롭게 세팅이 됐어요. 모든 게 이제 체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좀 답답했던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이 시기에 재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렘넌트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만을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은 또한 강단의 목사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간섭하세요. 하나님의 목사님의 생각, 마음, 입술 하나님이 전적으로 간섭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정말 영적인 꼴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먹고 소화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주의 종의 입술을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강단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강단 말씀 들으세요. 주일날 들은 걸로 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24시간 동안 무엇에 그렇게 관심을 두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즐거워야 되거든요. 영화를 보는 거나 음악을 듣는 것보다 오락 프로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힘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그 상태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렇지 않은 나의 영적인 상태다. 오늘 붙잡으세요. 오늘 붙잡으시고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며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여러분은 홀로 있을 때 행복하시고 그게 바로 다락방이에요. 만났을 때 그들에게 답을 주므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사는 집이 또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또 학교가 정말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고 회복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운동이요 복음운동이요 생명운동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무두셀라의 가문이고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가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 여러분의 후대,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끊어졌던 복음 다시 이어지고 끊어졌던 복음 이어지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서 예수와 그리스도 되시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삶 그들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지고 그걸 확인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대열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영혼 구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성도와 렘넌트의 삶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두셀라에서 노아까지 이루어졌던 그 언약의 흐름이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되는 그때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왕이면 이 속에서 주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위에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높이 소리 높여 찬양하는 다민족 선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